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롬 chapter 1 verse 1 to 7.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뉴 이어라고 하죠. 새로운 해. 여러분, 이 새로운 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듀얼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새롭다는 거죠. new, 새롭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새 해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리피트 되죠. 우리는 이제 2027년을 기다리고 어떤 애들은 2030년을 기다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것은 꼭 처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꼭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사도직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직의 은혜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센턴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교회, 우리가 블랙 에이지라고 부르는 그 중세 시대에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차별화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그리고 슬픈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목하시고 그 세상에 사랑과 관심을 쏟고 계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따로 구별하는 식의 이분법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도만 부름받았냐? 아니다. 모든 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은 특별히 제한된, 리미티드된 성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나 빵을 굽는 사람이나 IT에서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우리가 그냥 모든 직업군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와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위치에, 사도직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훈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복음 전도단은 어떤 의미에서
직분을 가지지 않은 평신도에게 더욱더 잘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바르게, 클리어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good news? 여러분, good news 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이 많죠. 복음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와 죽음 안에서 신음하고 슬퍼하는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암이 낫고 오래 사는 것이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미 구약의 약속에서 성취되었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자체이자 내용 자체인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에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진리인데, 유일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99%의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그것은 소셜 릴레이션십이죠. 다른 말로 휴먼 릴레이션십. 왜 사람들 간의 사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게 할까? 왜 사람들은 나는 자연애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왜 또 이 사회를 떠나지 못할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그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면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하고 싸울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적인 은혜,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과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고 7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총이자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를 만났어도 엇나가는 애들은 그냥 엇나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서 매일매일 똑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똑같이 잠잘 때 기도해주고 똑같이 했는데 한 놈은 잘 자라서 목사가 됐고 한 놈은 아예 교회를 아예 그냥 무슨 죄한테 쳐박고 도대체 모르겠노라. 모를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목사 자식들도 교회 안 다녀요. 목사 자식들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엇나갑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잠자기 전마다 기도해도 엇나갈 놈들은 엇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에요. 사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 진실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근심하지도 두려운 마음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바라보면 사랑을 줄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미션 가야 할 곳도 너무나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았고 여기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가 교인들을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죠. 11조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냐? 율법으로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가 여러분에게는 율법으로 다가오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마음에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표정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오기도 전에 그냥 치워버리는지 눈에 보입니다. 뭐 신령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그냥 보여요.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귀를 닫고 있구나. 눈을 닫고 있구나. 마음을 닫고 있구나.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 조금 톤다운을 시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셀프 체크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받은 사도직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성수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과 11조 헌금 드리는 것을 갖다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뭐 마치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마치 이거 하면 자기가 뭐 한 일 다 한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고 살아고 있을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지금 천장로님이 그때는 집사였을 때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냥 딱 봐도 저 큰 병 걸렸다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곁에 와서 몇몇 집사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빨리 병원 보내세요. 큰일 나겠어요. 아, 그때 목사님 막 기도해서 낫다고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왜 교회를 나왔을까를 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당장 병원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머지지 타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아, 이 집사님이 장로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겠다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제가 3년 전에 스트로크를 받아 쓰러졌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쓰러지고 목요일날 아침에 퇴원했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열의 7, 8은 후유증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절대 못 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목사들 세계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섰을까요?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목사라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만 좀 지키게 해달라고. 40년 전에 내 믿음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해도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식구들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 꿈이라기보다 목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안장식 하는 거, funeral 서비스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한국교회가 11조와 주일 성소를 율법으로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일 성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 동안 내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그래서 가족도 잘 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르치세요. 주일 성소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저처럼 스트로크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가 우리 큰애를 불러다 놓고 밥을 사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예, 너는 왜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니? 한 번쯤 빠져봐. 괜찮아.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 집사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 한번 봐봐. 감사한 건 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흘려 넘어가지 않고 저한테 와서 아빠 이게 맞는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니야.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9장에 찬송한 것처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가장 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사니까 멀쩡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의사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병원이 옆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후유증까지 막아주는 것은 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를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도 가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11조를 내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11조를 내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음에도 나에게 주어진,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일 성수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감사가 넘치는 것. 아, 하나님은 내가 떠나면 나는 죽겠구나.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의 우선순위가 명백해집니다. 가리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God is your top priority of your life. 나의 인생에서, 내 아들, 딸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탑3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일이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은혜로 부름받은 로마에 사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glorious son and daughter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정도 삶이면.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의 자기 만족입니다.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고. 사는 걸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의 직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직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오직 단 하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고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왔듯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